자, 말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끝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그 진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이게 참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제가 기대가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이렇게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단계, 과정,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건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단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리라.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는 뭐냐면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뭡니까?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그 뒤죽박죽된 그런 공허한 인생을 사는 그 모습들이 태홈, 그죠? 태홈. 마치 지옥에 사는 인간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관심은 뭐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빛이 있으리라. 빛이 있으면 좋겠다. 자, 이 빛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빛이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이 되고 캄캄하고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영혼을 밝혀주시는 그 빛을 허락하시고 그 빛이 빛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말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냥 빛이 있으리라,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빛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속해서 이게 끊이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생명의, 너 인생의 근본이다. 그 말씀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빛이 나에게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한테 오셔갖고 아 맞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내 삶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다면 내 안에서 뭡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맞다, 여호와는 힘이시니 그 힘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실 것 아닙니까? 힘으로 역사하고 나니까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무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가고 활기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삶, 그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뭡니까? 말씀이다, 그죠?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빛이 있으리라, 이 핵심 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두 번째 빛이 임하고 세 번째 빛이 임하고 네 번째 빛이 임하고 계속 빛의 그 말씀들을 정돈해 드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처음에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이고, 두 번째 빛이고 세 번째 빛이고 계속 그 빛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토대가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두 번째 빛, 세 번째 빛, 네 번째 빛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처음에 선포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의 근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이 빛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떠날 수는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들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싸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어 있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그 다음 4절,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 보면요, 저기가 라라는 뜻이에요. 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가 하면요, 오르, 빛을. 여기에 보면 이제 빨간 글씨 앞에 그게 이제 그 빛입니다. 재밌는 게 앞에 정관사 드가 그 빛이요. 그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리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맨 첫째 동사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떤 목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 혼탁하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공허하고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좋겠다. 생명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다양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죠?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겠죠. 아멘.
맞다. 그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캄캄하다 뒤죽박죽된 인생 속에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절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뭡니까? 무시하죠. 나와 다르니까, 내 가치관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저건 나하고 관계없어.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그냥 아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둠의 상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인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 떠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좀 더 나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지 목적을 발견하고 매 순간순간 진짜 주님과 함께 힘을 얻어서 멋진 삶을 내가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여기 주보에다 뭐라 하는 거면 라보다 해가지고 감찰하다. 창세기 31장 42절.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죠?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 같은 라를 쓰고 있는데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할 것이요. 보십시오. 제사장이 피부병 걸린 그 사람을 지금 진찰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와, 당신 지금 피부병 걸렸어. 이거 문둥병이야, 피부병이야. 그리고 난 다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죠.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 가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죠? 그때 뭐냐면 제사장 보면서 이게 깨끗하게 다 나왔다, 아직 덜 나왔다, 관찰하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과연 진짜 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대충 볼 수 없겠죠, 그죠? 이 단어가 라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야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다. 여기 이제 보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이게 방문하다. 방문한 것도 그냥 쉽게 온 거 아니에요. 가서 뭡니까? 세세하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계속 뭡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때론 바빠서 때론 보잘것 없어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챙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서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는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죠? 그냥 분위기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이 좋다 하고 주님 앞에 뭐 은혜 받았다 하고 이것은 전부 뭡니까?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죄 때문에 진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토록 그 고초를 당하셨다, 이런 절절한 우리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몸부림친 현장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감찰하신 거예요.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죠? 창세기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단어는 보니까요, 이 동사형들이 거의 다 있죠. 거의 다 이 미완료형 동사를 씁니다. 완료형 같은 뭡니까? 끝나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글 성경 번역된 것은요, 빛이 있었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주께서 빛이 있으면 좋겠다, 빛이 있으리라 그 말씀하고 난 뒤에 계속 빛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란 이 뜻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감찰하신다, 세세하게 살피신다. 완료형을 쓰지 않고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날 그 당시에도 주님은 보셨고, 아담도 보셨고, 요셉도 보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죄 짓고 엉뚱한 짓 하면서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거룩한 척 하면 주님 모르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린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나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내 혼자 있을 때 내 생각과 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요 좀 인생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은 이건요, 그건 이제 어린 신앙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 손을 떠날 수가 없다. 이 우주를 보십시오. 그죠? 이 광활한 우주가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하늘, 궁창, 이것이 라키에라는 뜻인데, 내가 발을 지금, 이건 지구잖아요. 그죠? 땅을 딛고 있잖아요. 요 위에 이 공간, 하늘도 마찬가지고 저 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여러분 궁창입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고요. 그 하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거든요. 샤마임. 그 샤마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그 뜻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궁창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마음과 같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하나님 마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다. 그죠? 물도 삼각형이든지 사각형이든지 원통이든지 그 속에 물을 따르면 어느 곳이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런 공간에도 하나님 계시고, 또 만약에 더 좁은 공간을 만들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인생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 높이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안 계십니까? 동으로 가보십시오. 서쪽으로 끝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그 품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주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되게 우리가 편안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수 없고 나를 품고 계신다. 이 말씀으로 굉장히 위로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스럽게 살 수도 있겠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토부, 즉 이제 토부 선합니다. 그죠?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이 선포되죠. 그죠? 빛이 있으리라. 자, 이 빛이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다양한 말씀이 그것이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각자 우리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져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뭡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리라 빛만 만들어 놓고 하는데 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역사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가지고 악과 싸우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느끼는데, 그죠? 그런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토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 주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어요. 죽은 영혼이죠.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라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뭡니까? 그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과 그냥 어둠을 나눴다 해놨잖아요, 그죠? 진짜 뜻은요, 빛도 사이가 있대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어둠 사이, 빛 사이를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빛과 이 어둠은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빛 사이, 빛 사이. 빛이 있는데 빛 사이다. 어둠이 있는데 어둠 사이다. 그러니까 빛과 이 어둠의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 혹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기억한 거 없습니까? 아주 가난했던 나사로가 죽었죠.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 나오죠, 그죠? 천국과 지옥 사이는 너무 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과 지옥은 그냥 한순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간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빛 사이, 어둠 사이를 나누고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주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모습으로 살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둠인데 그냥 어둠 사이로 구분해 가지고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분리하다, 바달. 자, 여기도 보니까 분리하는 그 단어를요 칼 미완료 동사를 써가지고 한 번만 분리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어둠이다, 너는 빛이다, 이게 또 오늘 또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자꾸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빛의 사람으로. 어둠은 계속 어둠의 영역으로 가둬두시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두 개를 나눈 거죠. 토부와 라다, 그죠? 토부는 좋은 것이고 라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토부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렇게 인도해가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은 악의 영역, 악이 뭡니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요. 그게 여러분 악한 거예요. 예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 향해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야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 그죠? 고통받고 죽을 거다. 그때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이 땅 오신 거예요. 근데 제자 입장에서는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수지자인데, 예? 어떤 놈이 쳐들어보시면 내가 막 혼내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단의 영역이라는 것.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구분을 시키는가 하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다르죠, 그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게 전부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돼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부류, 빛의 자녀들이죠. 그렇지 않고 주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 배반하고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불법이고 악한 부류로. 자, 그 다음에 1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욤, 낮이라고 부르십니다. 말씀합니다.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 번째 낮이니라. 첫 번째 빛이니라. 빛, 낮이니까, 낮은 뭡니까? 빛이 비치는 시간이죠. 자,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계속 성경 전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주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더 새롭게 나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 생각까지, 우리 마음까지. 오늘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빛이 있으리라. 때로는 생명의 말씀, 때로는 용기의 말씀, 때로는 계시의 말씀, 또는 지금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행해야 될 그런 말씀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빛만 있으라. 빛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구원함을 받는 과정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난 뒤에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고 잊어버릴까 또 생각하고, 막 꿈속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죠? 누워가지고 뒤척거리면서도 그 말씀, 주여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진짜 변화되는 거 맞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나도 느낄 수 있고 나도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삶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적응시켜야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요, 하루에도 10번, 20번씩요, 50번, 100번씩요, 여러분 삶 속에 주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들리면 주께서 말씀, 빛이 있으리라.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합당한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 생명 말씀, 번성하리라, 문을 열어주리라, 그러면서 다양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 순간순간 말씀을 계속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한 번째 이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눈을 다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는 빛 속에 있으니까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캄캄한 밤에 혹시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어두컴컴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막 뒤죽박죽 돼버린 모습들요. 이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저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내 마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앞으로 막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막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 모습들요. 그게 이러면 어둠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아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어느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처럼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모습처럼 내가 외로워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어둠입니다. 내가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거 알지 못했었잖아요. 또 엉뚱한 것을 택해가지고 인생 망할 수 있고 인생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 늘 그 불안한 가운데 그게 여러분 어둠입니다. 또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습관들 가운데서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만족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어둠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영역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대접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요 이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 생각을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생각들 조금씩 인생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보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토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으신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